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마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총 제가 6번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제일 먼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까 불렀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 우리가 말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합니다. 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더욱 새로운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말 그대로 하면 여호와 나의 깃발 뜻인데, 우리의 깃발이 되신 주님,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강, 정말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평강, 그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때론 뒤돌아볼 때 여전히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총 6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마지막 7번째, 여호와 마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마케, 여호와 마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 있죠.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불리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역대하, 룻기까지 모든 역사를 기록해 있는, 느헤미야 이런 말씀까지 다 포함되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적혀 있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가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가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가 있어요. 이 예언서가 사실은 전체 성경의 분량이 약 구약 성경의 40%를 차지해요. 구약 성경의 거의 45%, 이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 소선지서가 쭉 다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잘 보면 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40%가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사실 신약보다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따지면 이 예언서가 얼마 정도 되냐면 3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3분의 1이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 회복하고 사랑하고 이 내용이 아니에요. 예언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뭐라 하시고 꾸중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러시고 너 왜 그러냐 그러시고, 이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면 구약 전체, 성경 전체의 약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의 많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막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말씀을 읽게 되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5번째 복음서를 스스로 만들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좋아하는 말씀만 모아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 복음서를 만들어서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3분의 1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잘못 갔을 때에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랑이 그냥 방치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란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성숙이에요. 어린아이는요 때리면 무조건 싫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왜 때리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때림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게 성숙이라고요. 이게 성숙이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성도님이 오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잘못이나 실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 주시겠다고 그런 생각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요, 왜 나에게, 혹시 다른 분, 어떤 분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분, 정말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런 심판과 징계를 하시고 계시면서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확장을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마케라는 것은 히브리를 말하면 야훼 마카 이 뜻이 되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의미하면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때리다, 치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예언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개념으로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즉 여기서 마케, 즉 마카는요 멸망시킨다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게 있냐면,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때리고 가르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악인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말씀은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예 못 쓰게 된다,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도 있죠, 이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그 악인을 사랑하여 그것을 돌이키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우리 대규 어디 갔어?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야, 대규야. 때로는요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셨지만 그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성숙해보니, 우리가 커보니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징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말씀에도요 잠언에는요 곳곳에 자녀를 징계하고 때리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때리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니까 이대로 행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마케, 즉 우리를 때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더 열심히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아멘. 이사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다 계속 때리시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때리는데 폐역을 왜 더 거듭하느냐는 거예요. 온몸이 멍이 들었는데 왜 자꾸 말을 안 듣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때리시느냐? 너희 안에 허물과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마케, 즉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요, 우리를 점검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란 단어가요, 어떤 대상 앞에서 그 대상을 두려워 떤다는 개념이에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이 참 많죠. 이런 한국 교회 부정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가장 한국 교회, 아니 지금 신앙인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가장 찾을 수 없는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사실 너무 율법주의에 빠졌죠. 그러니까 주일날에 절대 사 먹으면 안 되고, 걸어가면 안 되고, 사실 그렇게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너무 방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나눴는데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것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보이는 세상이 두려운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정확하게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이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잡지에서 본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여배우가 이제 잡지에 인터뷰하면서 요즘 자기가 정말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눈 밑에 주름이 생길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 여배우에게는 이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 이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 밑에 있는 주름이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는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요,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좌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두 번째로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 당시에는, 징계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요, 슬프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를 벌하기만 하고 징계하기만 하고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학대와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실은 무슨 반항할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온전히 죽어야죠. 우리가 뭐 반항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냥 벌 주시기만 하기 위함이라면요, 학대예요, 학대. 우리 끔찍도 못하니까 벌이에요, 벌. 그런데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 목적인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이제 나중에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더 좋은 목회를 하시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뭐 유명한 저 고우 목사님, 강주민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다 힘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깊은 영성을 깨달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국 우리를 성숙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면, 만약 나도 찔리네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다,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은혜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저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숨겨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만큼의 내가 징계를 받아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가 더 성숙된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치 무당을 믿는 것처럼 믿어요. 즉, 자기가 무엇인가에 이익이 있냐 없냐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종교예요. 그 사람을 죽여갖고 내가 이익을 얻는 건요, 무당이에요. 아니, 나를 죽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사모할 수 있는 자리, 그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고요. 뭐 인류의 몇 명 중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는 믿음, 그 문제와 어려움을 내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징계 받으셨고 또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징계 받으셨고 또한 징계하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징계 받으셨고 또한 징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뱀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 나왔던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즉, 이 두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즉,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징계와 심판이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뭐냐? 더 놀라운 은혜가 뭐냐? 그것을 먼저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징계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을 징계와 심판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한국은 특히 이제 남자 중고등학교 제가 둘 다 나왔거든요. 근데 꼭 체벌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좀 어떤 분이 있었냐면, 또 신학기에 첫 번째 시간에 좀 때리시는 분이 있어요. 한 명만 딱 골라서. 그렇게 한 명 때리고 막 한 명을 완전히 아작내고 다 때리고 나면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게 편하거든. 아시죠? 동감하시죠?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예, 그래요. 꼭 샘플로 걸린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대기 같은 애들. 꼭 샘플로 걸려가지고 혼나면 이제 그 반 전체가 이 쌤 되게 무서운 쌤이다. 까불지 말아야지. 이러고 조용해지는 꼭 그런 쌤들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체육쌤이었어요. 정말 작은 일인데 이분이 이제 때리시다가 흥분하셨어. 작은 일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이분이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맞았거든요. 그때 라면을 몰래 끓여 먹다 맞았는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봐. 자기가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그 기분의 화풀이를, 그때 저도 맞았고 뭐 다른 애들도 맞았거든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손으로 뺨을 때리시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몽둥이를 가지고 막 때리셨는데, 자기 분이 풀릴 때만큼 실컷 때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희를 위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 분 다 풀린 만큼 뺨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막 두드리게 패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자기 이제 기분이 쫙 풀리고 나서, 야, 다 너희를 위해서 때린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야, 이거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잘못한 만큼 맞은 게 아니라 자기가 흥분해서 그런 거잖아. 이거 그런 느낌, 날 위해서 때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때린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맞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실 때에, 야, 너희 잘못한 거 맞아야 돼. 우리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죠. 맞는데 너희들이 잘못한 만큼이니까 맞아야 되라고 마땅하다고 막 우리만 때리셨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이 제가 맞았던 그 선생님에게 대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먼저 맞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요, 징계를 당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너희들도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요, 우리가 그 맞는 징계를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종교의 징계와 심판과 기독교의 징계와 심판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교주든지 어떤 누구도요, 심판을 받은 자가 없어요. 자기 인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심판받은 교주가 없다고요. 그런 신은 없어요. 신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때리기만 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맞으셨다고요. 먼저 징계를 당하셨고, 그 징계 당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를 때리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좀 달라진 게 없나요? 좀. 예, 우리 보라색 천으로 십자가를, 이제 이번 사순절이 보라색이 상징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전의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도 이제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님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도 없고요,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먼저 그분이 고난 앞에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또한 주의 십자가, 그의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는 심판이 멸망이 아닌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 앞에 나아갔을 때에, 징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네 번째는요,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 삶에 뭐가 됐냐면 다림줄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됩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림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건축에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이게 뭐냐면 집 벽 같은 것을 세울 때 벽이 이제 일직선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벽이 천정하고 맞으시는 부분에 이 다림줄을 딱 묶어 놓고요, 수직으로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맞춰가지고 벽돌을 쌓게 되는, 이게 다림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다림줄을 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다림줄이란 것은 벽이 잘 세워져 있는지 반듯하게 잘 건축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만들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마케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채찍하고 우리가 잘못한 과거의 문제를 이렇게 꾸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다림줄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친구들하고 놀면 좋죠. 학교 다니면 재밌게 놀면 좋죠. 그런데 학기 말 시험이 있어요. 있는 거 다 알아요.
학기말 시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시험 준비를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매 학기에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고요. 그 징계하심이 있는 것을 알고 준비하며 기준을 세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오스트리아 첼리스트 중에 피아티 고르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첼리스트, 20세기에 정말 두 번 나올 수 없는 유명한 첼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이제 제가 예화를 봤던데. 근데 이분과 그의 스승 카잘스와의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피아티 고르스키가 어렸을 때죠. 열 몇 살 때 처음 이제 첼로를 배우고 스승이었던 카잘스에게 사사를 받을 때였어요. 완전 천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첼로를 너무나 잘 키는 신동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한 공연에서 공연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막 준비해서 무대에 섰어요. 그리고 반주와 함께 열심히 연주를 했죠. 연주 모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끝났을 때 그 홀에 있던, 그 콘서트 홀에 있던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고, 너무 잘했다고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립박수를 치는데 피아티 고르스키가 그냥 인상을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을 보면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거기다 화답을 하고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지 마는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체로를 붙잡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한쪽의 눈치만 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의 스승 카잘스가 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카잘스가 이 고개를 다 이렇게 숙이면서 팔을 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1분이 지났을까? 30초가 지났을까? 그때서야 카잘스가 손을 펴서 함께 일어나서 환한 얼굴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10몇 살 되는 이 고르스키가 그때서야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벌떡 일어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르스키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박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박수가 중요하냐? 그의 스승 카잘스, 그 사람의 박수와 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음악을 모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 스승의 박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교회, 아니 많은 목회자들이요, 세상의 박수를 구해요. 하나님의 박수를 구하지 않고. 저 또한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박수 치시면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주님의 평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예배자로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 없으면 어때요? 주님의 평가가 있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귀를 막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성공하고 다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잘 돼요. 무조건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많이 때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달콤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막해, 때로는 우리를 치시고 때리시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를 때리신 하나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요, 마음이 결코 편한 것은 없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심판 또한 사랑임을 깨닫는 성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숙된 자가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을까요? 아휴, 나한테 조금 그런 말 했다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할까요? 그런 성숙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더 좋은 성장을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으시는 그 하나님,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나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은 분명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그분의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께 거짓말, 저희 그 대교 할머니죠, 성경의 할머니죠, 거짓말을 했던지 아니면 뭔가를 사 먹고 싶어서 어머니 그 주머니에서 돈을 살짝 했는지 그거 기억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서 되게 맞았던 적이 있어요. 저도 맞았습니다. 귀한 집 자손이지만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그때 막 너무 좀 화가 나시고 흥분하셔서 빗자루 있잖아요. 방빗자루가 있었거든요. 그 방빗자루 가지고 막 저를 막 때리셨어요. 그때 저도 잘못했다 그러고 울면서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디 맞고 막 그럼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제가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 게, 어머니가 저를 막 때리시고 난 그 손을 부부 떠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손 떠시는 손을 제가 모습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를 정말 많이 때리셨지만 때리시는 그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프셨던 그 어머니의 손에 떨리는 손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막해 하나님은 바로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기에 때로는 때리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때리지만, 그 자녀가 아픈 만큼 나도 너무 아픈, 마음이 아픈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여호와 막해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때리시는 손 속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성수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